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진행된 제1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강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준비된 또 다른 그림 한 가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는 아니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적어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들을 적어도 그 과정을 손으로 다 그릴 수는 없어도 머릿속으로는 거기였지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좀 그렇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지도인데요. 이렇게 큰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고 또 부분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마칠 쯤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있는 그 전도 여행의 과정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공개해 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오늘 먼저 이 1차 전도 여행에 거의 우리가 막바지에 왔는데요. 그래서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출발부터 보십시다. 여기 출발지죠. 이 그림을 여기를 넓혀주세요. 잘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다. 여기 안디옥, 이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이곳이 바로 출발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약 1년 정도 목회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소아시아 지역을,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자, 소아시아로, 근데 이렇게 하면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바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게 되는데요. 먼저 서쪽 해안에 있는 위치에 있는 실루기아를 갑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그 유명한 구브로 섬이죠. 바나바의 고향이었다고 했죠. 여기에 갈 그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도착했던 것은 동편에 있는 큰 항구였던 살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곳에서 바울은
앞으로 전개될 선교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본 원칙을 세우게 되죠. 그게 뭡니까?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전파한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동족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육로를 거쳐서 서쪽 편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서쪽 최대의 항구인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그 총독 서기오의 책략가이면서 마술사이면서 거짓 선자였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굽으로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놀라게 된 서기오는 예수를 믿게 되지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게 그동안 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개명되어서 이제 바울로 고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개할 때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선교 여행에 있어서 전체적인 주도권과 리더십이 이제 바울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소아시아 대륙인데요. 소아시아 대륙의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라고 하는 최남단, 소아시아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항구지요.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이 항구에 도착해서 바로 올라간 것이 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가는 이탈리아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그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죠.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하던 마가 요한이 홀로 이 선교 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교 여행에 임하기에는 미숙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큰 산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따라서 산길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고원인데요.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보시다시피 여기 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밑에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여기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경계에 있는 로마 식민 통치하는 그 도시 중에서 몇 번째 갈 정도로 굉장히 융성하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이 많이 발견되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큰 도시인 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찾게 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큰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했죠. 바울의 선교 전도 여행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인데 대단히 탁월하고 훌륭한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의 일행은 이제 동남쪽에 위치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이고니온은 여기서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도 고원입니다. 고원에 위치하여 있어서 물이 풍부하고 또 비옥한 고원지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민족이 함께 뒤섞여 살았는데요. 여기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이고니온 사회는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됐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결국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음모와 공격으로 인해서 도망하다시피 빠져서 이동한 것이 르스트라입니다.
동남쪽으로 있는 이 루스트라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고니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루스트라로 가는 길에 그 인근 지역에 들러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하지만 누가는 이 여정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루스트라에서 일어난 사건만 선택적으로 기록해서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 루스트라는 앞서 그가 방문했던 비스티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비하자면 아주 작은 그런 시골 도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매우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고 했지요. 유대인의 해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 수가 적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믿고 있을 정도로 굉장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루스라는 다른 이방 지역과도 교류가 별로 없을 정도로 다소면 그 사회가 매우 폐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칠고 하는, 그러면서도 또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부족 사회와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을 오직 말씀으로 고치게 되죠. 이 사건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루스트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대단히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짧은 그러나 강력한 논증의 강서를 전하게 되지요. 여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들은 다 전혀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던 잘못된 종교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리적이고도 설득적으로 해명해 줍니다. 그리하여 무지한 신화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도록 돕도록 그렇게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청중에 따라서 전하는 내용과 형식은 다를지라도 복음의 핵심은 아주 일관성 있게 또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이후의 여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루스트라를 거쳐서 여기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이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를 떠나게 됐지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가게 된 도시가 바로 더베라는 것입니다. 더베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산길이 아주 험악한 산길이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 더베에 들른 이후로 흥미로운 것은 더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 근방에 보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요 다소는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요 더베에서 다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오는 길이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더베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참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더베는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반환점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더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더베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그들이 왔던 길을 쫓아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가까운 길을 마다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여행은 더베를 끝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서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더베를 출발해서 루스트라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갔다가 다시 비스디 안디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에 왔다가요, 여기에서 다시 구브로로 가지 않고 섬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지중해 북쪽 해변 해로를 따라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까? 물론 여기 이탈리아로 왔겠죠?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통해서 제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소아시아 남부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제1차 전도 여행은 기간으로 따지면 약 3년 정도 소요되었고요. 거리로 환산하면 약 2,500km에 달하는 길고 험난하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필 때에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일행이 지나간 모든 여정을 모두 다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 중에서 소아시아 대륙을 지날 때에 들렸던 세 도시,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도시란 어디입니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여기 있었던 일들만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게 매우 특별한 기록의 방식인 것이죠. 바울은 이 세 도시에 들러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복음을 거절하고 결사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만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이 세 도시를 방문하면서 나타난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그 본성의 악함과 패역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역사도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 날수록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믿음과 확신이 더 굳세어지지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 전해지면 한편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편을 이루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이 거세게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불 켜주세요. 여기 앞에 켜주세요. 여기 놔두시고요. 바울이 거쳐간 세 도시에는 공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주 흥미롭게도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하면 여정길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아주 강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더욱더 강해진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감, 그것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트라로 갈수록 청중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유대인에게서 서서히 이방인으로 청중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간섭이 강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라이즘 문화와 유대교적인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법 규모가 큰 유대교 회당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고니온은 안디옥보다는 규모가 작고 유대인 수도 적었습니다. 안디옥에 비해서 좀 더 이방적인
요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인 루스라는 앞선 두 도시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두 도시에 비해서 매우 작았으며 유대인 회당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렀던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교도적이고 미신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이동하였다는 것은 유교적 분위기가 강한 환경으로부터 점점 더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인 색채가 농후한 지역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복음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핍박의 강도도 점점 더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이 세 도시의 여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음악 시간에 음악 기호 중에 크레센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점점 더 크게 라는 것. 소리를 점점 더 크게 하는 것이 바로 크레센도죠. 그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가는 동안 마치 크레센도처럼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서 박해도 다양해지고 그 세기도 점점 더 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공부 중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이 강하게,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교회가 더 부흥할 것 같고 믿는 자들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복음의 핵심이 정확하게 드러날수록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와 비례해서 크고 어려운 일을 더 당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러한지 우리 기억을 좀 더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설교였지.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와도 비교될 만큼, 그런데 좀 더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였습니다.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맺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비로소 성취하신 이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아주 자세히 논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는 구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이 설교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신칭이라고 하는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설파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또 내용적인 면에서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전해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다음 안식일 날에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리에 나타나서 의도적으로 해방하고 공개적으로 그를 비방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내에 있는 유력자들과 그들의 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급기야 그 성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었다는 그 이유로 이렇게 축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옮겨간 것이 이고니온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드린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이방적인 색채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수다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강하게 저항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 것이 예상되는 중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 더욱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고니온 사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뚜렷이 구별시켰습니다. 하지만 후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정부 관리할 것 없이 복음을 반대한 자들은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선입견을 가지고 두 사도를 비방하고 모독했습니다. 그것으로 또 분이 풀리지 않자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일이 실행되기 직전에 두 사도는 극적으로 이고니온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이전 도시들보다 더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이었습니다. 이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하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두 사도는 그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요.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거의 혼비백산하다시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든지 저마다 그 지역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치면서 두 사도에게 쫓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화환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전설 속에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들이 사는 곳에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매우 종교성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급하고 미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폐쇄적인 환경에서 그릇된 신화적 사고와 잘못된 종교 관습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행하기 어려운 그런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또 어떤 비범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은 경배받아야 하는 신적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윽고 두 사도가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광경을 목격한 그들은 의심 없이 두 사람을 지금 여기에 임재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경배하려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 어떤 신학자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여준 이러한 신앙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강서를 준비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의 입장을 보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달리 이해합니다. 이렇게 어떤 면은 대단히 소박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뭔가 그 신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종교성이 그들에게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신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은 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볼 땐 참으로 정직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이라고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 하고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는 것은 대단히 참담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찬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두 사도를 경배하려 하자 두 사도는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강력하게 그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렸습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런 무도한 일을 행하려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들이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근원적인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한 그 헛된 우상,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얼마나 참남하고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그 죄악을 깨닫게 됨으로써 헛된 우상과 무의미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와 자연현상 속에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 신앙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무신론이라고 하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장도 큰 문제이지만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헛된 신을 추구하는 것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행위는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사도는 대단히 안타깝고 상심한 마음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경배하려는 행위를 걷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의 관점에서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아예 교회 전통과 관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종교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교황과 추기경과 성인들과 성자들과 복자들과 신앙에 있어서 교훈이 되어지고 나에게 혹은 나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을 가져다 줄 공로를 가지고 있는 죽은 자들을 경배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경배하는 것이죠. 참 이러한 잘못된 습성이 우리 개신교 안에도 들어와서 개신교를 물들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 보면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늘 우리가 목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괴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믿는 사람들은 선한 목회자보다 독재자 같은 목사를 더 선호합니다. 끔찍해도 좋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를 비유하고 그런 자를 높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일반적인 양심과 이성과 상식으로 봐도 아닌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교주처럼 떠받들고 그 교주처럼 행세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목숨 걸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강단에서 막 사람들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마치 자신이 선지자나 사도나 동급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존귀를 가로채는데도 불구하고 무지몽매한 신자들은 그런 사람, 그런 악한 일을 오히려 떠받들고 경배하듯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쓸데없이 카리스마 같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후리고 그들을 제 뜻대로
자기의 뜻을 위하여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나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쫓는 일이 많아요. 정말 괴상한 일이죠. 선한 사람을 쫓지 않아요. 악한데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지몽매하다는 뜻이죠. 분별력이 없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에게 돌을 던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는 비호와 경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는 돌세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 현상을 지금 루스드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을 던졌습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온몸으로 우상 숭배를 막으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입니까? 누굴 향해서 도대체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두 사도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를 이끌고 와서 바울에게 몹쓸 짓을 행했다고 전합니다. 돌로 바울을 내리쳤습니다. 끔찍하게도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유대인들이 얼마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단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능욕하고 그를 돌로 쳤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을 능욕하고 돌로 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는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 이미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칠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인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유대교의 배신자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그런 신흥 종파의 광신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유대교적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제거해야 될 1순위인 거예요. 제거해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나간 사람을 쫓아서 저 멀리 비시다에서 안디옥에서, 비시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바울을 차단하기 위해서 쫓아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그 무지몽매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끌어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돌로 쳐내리는 것이, 쳐 죽이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시도역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성내 유력자들과 그들의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모진 핍박을 하게 되자 어떻습니까? 쫓겨나오다시피 해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거칠어요. 이 사람들은 두 사도를 능욕하면서 실제로 죽일 계략을 세웠지요. 두 사도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 간신히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간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과 그들이 사주한 무리들이 마구잡이로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요. 이 가해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한 그 박해를 가하기 위해서 루스트라까지 쫓아왔습니다. 아, 무섭고 질긴 사람들이죠. 광신자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마치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자들 같았습니다. 극단적인 유대주의에 빠진 자들은 루스트라 지역의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내리쳤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을 향해서만 그랬다는 거 봐서는 바나바는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든지 아니면 뭐 그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줬든지 아니면 대적자들이 처음부터 한 사람 바울만 탁깃으로 삼고 그를 때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바울만 지금 돌로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시딩 안디옥에서도 그랬고 이고니온에서도 큰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죽을 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돌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교류도 별로 없는 이 작은 동네인 루스트라에서는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그를 가해하던 사람들조차 바울이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뭐 돌 던지고 막 돌로 내리치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루스트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달려들어 돌을 던지고 힘을 다해서 돌로 내리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 시체처럼 땅에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어찌하여 그곳으로부터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루스트라에 와서는 그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를 죽도록 때린 유대인들은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아,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죠. 그가 완전히 축 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인 줄로 그들은 판단하고 바울의 몸을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사에서는 죽은 시체는 성 안에 두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의 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던지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된 성도들도 제자들도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버려진 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고 슬펐을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는 지역까지 와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을 증거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큰 상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완악함과 패역함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이유입니다. 뭡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그가 참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들에 의해서 바울은 죽을 만큼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의 몸은 시체처럼 짐승의 먹잇감이 되도록 성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바울이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가 전한 가르침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대한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한껏 기레가 고무되어지고 마음이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그 작은 동네에서, 앞서 큰 동네에서는 피하고 피했는데 이곳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그 당시는 그렇겠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훌륭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객지에서 대적자들에 의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과 또 그를 지지하는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미 죽은 것 같이 버려진 바울의 신체를 직접 목격한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슬픔과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죠.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또 그들의 사주와 선동에 넘어간 루스드라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향해서 그들이 돌을 지켜들고 돌을 던지고 돌을 내리칠 때 여러분 그것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얼마 전에 자신처럼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지금 상황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완악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두 손으로 자신들의 귀를 막고 큰 소리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어떻겠습니까? 그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질질 끌고 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 역시 참된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당시 사울이었던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사건이 있었던 후 십수년이 지나서 오늘 놀랍게도 스데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시감이 들었을까요? 그때 그 시절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데반처럼 자신도 돌에 맞아 지금 죽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몰라도 아마도 의식이 있다면 찰나 같은 순간에 지나간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중학교 때 물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거의 거진장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숨이 이렇게 차오르서 마지막까지 차오르면 죽는구나 싶었던 그 순간에 정말로 모든 제가 살았던 정말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살았던 모든 순간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한꺼번에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자신의 지난 날들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때 돌로 쳐 죽이려는 악한 이들과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중에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죽음을 맞았던 것처럼 바울 역시 그런 모습으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순수한 마음과 불같은 정신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고 깊이 있게 담대하게 전한 때문이며 비절리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힘있게 선포한 까닭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이 대적자들의 양심을 찌르고 뒤흔든 까닭이며 성령께서 그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까닭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의 남은 내용 중에서 한 부분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여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치는 과정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정말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그와 그 일행에게 되도록이면 어려움과 고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무 탈 없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셨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들을 때마다 일심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대적자들의 비방과 모함을 받아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능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침내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레센도 원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가면 갈수록 뭔가 성공적이고 안정적이어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핵심이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죽을 지경까지 됐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22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렴풋이 나옵니다. 누가는 바울의 경험담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환난이 뒤따라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고행주의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고행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는 환난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환난은 그러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전했죠. 이런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이끄시는 방편으로 활용하시는 고난은 그것을 당하는 자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선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겪은 핍박도 이런 의미의 환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수록 복음의 능력이 점점 크게 드러나는 것 같이 복음도 더 핍박도 더 다양해졌고 그 강도도 점점 더 세졌습니다. 이 현상이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룩한 역사이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 역시도 복음 전파라는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룩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해지고 환난의 세기가 강해져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큰 상처를 입지 않고 피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만 그들을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황까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의 몸과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을 때에만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예상치 못한 일을 겪고 큰 고난을 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하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고 병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지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관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선과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여정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많이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많은 사람이 받게 할 때 그것을 피해 도망하게도 하셨습니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꾸민 일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직전에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에서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 누구라도 죽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이 돌에 맞지 않을 때만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돌에 맞지 않은 것은 그가 잘했기 때문이고 돌에 맞은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신앙생활에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죽을 지경까지 돌에 맞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말씀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도 생기지만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와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도 예고치 않은 환난과 고통이 뒤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 강도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것처럼 그런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시체처럼 성 밖에 내던져진 바울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주목해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내던져진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것이에요.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약 50km 정도 되는 산길입니다. 이 길을 바나바와 함께 걸어서 갔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무리들이 내리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었던 그가 어떻게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벌떡 일어나서 여인길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게 다 신화라는 거예요. 그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보통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전날에 죽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의 몸이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 그의 온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깊이 피었을까, 육체의 고통도 얼마나 심하게 그에게 남아있을까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란듯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금 전도여행 길에 올랐고 험한 산길을 걸어서 더베까지 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전날까지 죽어가던 그를 하나님께서 간밤에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의지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다음날 멀쩡한 사람처럼 산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어떠한 형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찍혀서 널브러질 때에 누구나 그가 죽었다 혹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중에도 그가 이 의식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축 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증거이지요.
아마 바울조차 속으로 돌에 맞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 여기가 끝입니까? 여기가 제 인생의 끝입니까, 하나님? 만일 그러하시다면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했겠죠. 더 해야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인생을 종료시킨다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처럼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그가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그의 시신을 질질 끌면서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다음날 그를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어떤 기도도 품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있고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주를 끝까지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설령 그 일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게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스데반을 붙잡아 주시고 죽는 순간에도 그에게 하늘의 평안과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절망스러운 큰 벽 앞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는 도대체 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맡길 때에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떡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일어나서 이전보다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 마지막 서신을 쓰죠. 그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전달하기 위해 쓰는데요. 그때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교훈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 일로 인해서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지요. 그럼에도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 값진 교훈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바울이 신뢰하고 의지한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맡은 것과 또한 내게 부탁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적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날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또 실패함 없이 강하고 자비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 얻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의뢰하는 자, 곧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실 그날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버렸던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그릇들입니다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꽃밭도 지나고 가시밭길도 지날 수 있습니다. 돌을 피해가기도 하지만 때로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언제나 믿어야 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최종적으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설령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일을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목적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바울의 경험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진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런 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같은 부류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겸허히 인정합니다. 참된 복음이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게 될 때에 믿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지만 또 저항하는 자들에 의하여 더 큰 고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늘상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고 또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마다 상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시길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권자요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